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하나도 거짓이 없이 밝히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라 하고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만약 고백 가운데 거짓말이 섞였더라면 결단코 반석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백은 마치 백지에 잔뜩 기록했다가 기록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원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던 백지와 같은 상태로서 자기 자신을 전부 드러내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고 반석이라고 칭호하였으며 또 한 가지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백을 할 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게 되고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때 바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 양은 참 목자와 짝이 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지만 거짓으로 따르는 거짓 양들은 참 목자를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내 비밀을 알아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바른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고백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다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를 베드로에게 전수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세워야 될 교회를 베드로에게 일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또한 베드로의 어떠한 고백이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받게 한 걸까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른 고백을 해야 이루어집니다. 바른 고백을 하지 않고 허탄한 고백, 거짓 고백, 진실을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실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도 고백하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고백이란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될 때 자기의 기도와 입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마음과 말이 맞지 않은 것은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참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초라고 봤지만 본문 말씀과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자들은 눈이 좀 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온 게 아닌가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가 환생해서 저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것이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불신과 잘못된 깨달음과 거짓과 어둠이 판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바로 알아보는 그 눈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바로 알아보는 눈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혈과 육으로 듣고 보고 배워서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육신적으로 그 사람은 말을 참 잘한다. 성경 암송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며 성경 구절을 참 잘 찾아내고 머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며 혈육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깨달음과 감동이 왔을 때에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개념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2 더하기 2는 4이다 라고 자꾸 가르쳐주고 외우게 하면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알겠지만 2 더하기 1은 얼마냐 하고 물으면 안 가르쳐 줬잖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어째서, 왜,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의 원리를 알려주고 깨달음을 주면 다른 숫자의 계산까지 스스로 알아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깨달음에 감동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질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물에서 올라오는 안반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며 바닷가의 파도와 부딪히는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즉 사람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해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놨다고 해도 그 건물은 석조 건물 자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인격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성전은 빌딩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했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보고 말하기를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자기가 3일 만에 일으킨대 하고 수근수근 웅성웅성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예수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성전이지 대리석 건물과 같이 웅장한 성전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참 성전은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와서 거하실 때 내 몸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전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대리석 건물의 성전을 세우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곳은 우리의 마음속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깨닫지 못하고 성전 치장하는 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지 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주는 자들이 없습니다. 참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성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비밀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도 모르는 종들이 어떻게 참 성전을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마치 마패 없는 암행어사와 같고 보석 없는 보석상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20년이나 걸려서 성전과 궁전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지 이웃에 있는 모든 왕들이 와서 이것은 신의 조화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말하는 바가 겉과 속이 달라서는 결단코 바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임시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덕을 가져오게 됩니다. 잠깐 동안 많은 것을 잃었어도 나중에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초막집에 살아도 부부지간에 오손도손하게 자식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행복입니다. 돈 많고 권세가 있어 가족끼리 대화가 없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바쁘게 사는 것보단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듣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반석이라는 돌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뿐이며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 자들이 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 자들은 소리 높여 주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계시니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기도원에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니까 기도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에 가야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가봤습니다. 기둥이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찬란하고 아름다웠으며 바닥이나 천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탄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베드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여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전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양을 기르라는 것이요 너만이 내 양을 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아름답게 지었던 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전입니다. 짐승의 전에 들개가 울게 되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록된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고백이 없고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님들에게 회사의 사장 취급을 하면서 교회가 잘 되느냐고 할 정도로 인격이 땅에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망각과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지, 3일 있다가 가는지, 예수 재림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물어보면 언제 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도 없이 어떻게 암행어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 돌은 예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먹은 것과 같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으므로 생수가 솟아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외모, 겉옷, 형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무릎까지 오는 몽땅 바지를 입고 소매는 둥둥 걷고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슨 외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다운 뜨거움이 있을 때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적인 교회가 아닌 영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다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머릿돌이란 것이 있습니다. 머릿돌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새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 머릿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머릿돌이 아니고 예수가 머릿돌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머릿돌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고 3년 반 동안 무슨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어떻게 운명하시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전혀 모르고 믿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베소 20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머릿돌을 갖다 놓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자 생수가 나오는 산돌, 예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네 자신이 참 교회니까 내가 거할 수 있는 전으로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 것을 네가 알았으니 네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산돌 예수가 되자면 산돌이 된 생명수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요 성령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올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희망의 말, 기쁨의 말, 마음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사업하다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형이 찾아와서 내가 몇 억 도와주시 하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곧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봐야 치료가 안 됩니다. 자기 실패로 인하여 힘이 들 때 그것을 북돋아 고쳐주는 사람이 곧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가 반석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반석 위에 베드로가 깨달은 그 말씀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밀림 속에 앙코르와트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건축된 것인지 알 수 없는 큰 궁전이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는 풀이 덮여 있었으며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또한 짐승이 살아서 짐승의 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궁전을 처음 지을 때 그것을 짓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밀림 속에 어마어마한 대리석 같은 돌을 주워 나르고 성벽을 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성전은 짐승의 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참 성전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천국길을 막음같이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해서 예수가 문 앞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허탄한 비진리를 가지고 독점해서 자기들이 천국의 주인인 양 심판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남의 교회를 이단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적으로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위에 성취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너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약속을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